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 라는 제목입니다. 음악에는 리듬과 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을 아름답게 하는 리듬이 있고 또 곡조에 따라 박자가 있죠. 아마 이 리듬과 박자가 없다면 참 음악이 단조로울 겁니다. 그런데 음악에만 이런 리듬과 박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는 다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시계는 배꼽 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꼬르륵 해가지고 점심때가 됐구나 이런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루도 그렇습니다. 하루도 리듬이 있어요. 오전이 새벽이 있고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또 저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생에도 리듬이 있구나. 세상 모든 것 속에는 리듬이 있구나. 어쩌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리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자를 놓치지 않고 잘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인디언들이 그런다면서요. 너무 분주하게 빨리 가면 가만히 있는데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빨리면 내 영혼이 못 쫓아오니까 내가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는 리듬을 타면 쉬워집니다. 근데 리듬을 잃어버리면 어려워요. 또 박자를 맞추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박자를 놓치면 되게 피곤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임원 수련회, 임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김상락 형제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귀중한 재원을 함께 모시고 그 타 앙상블이라고 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하나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없지만 한 40여 명,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요. 그 악기들을 하나씩 타악기들을 이렇게 쭉 받고 나서 뭐 하나 했더니 뭐 이러면서 박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자에 맞추어서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이게 톡탁 하니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들 같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그 리듬과 박자를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리듬을 타서 박자에 맞추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리듬과 박자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요. 사실은요 리듬을 놓치면 어려워요. 박자를 놓치면 힘들어요. 세상의 리듬이 있고요 사람들의 리듬이 있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듬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리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리듬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힘써야 할 일이지만 세상에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종로지방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저한테 어떤 한 목사님이 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수영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 운동과 관련된. 목사님은 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영을 통해서 배운 것을 뭐 수영 신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영 목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도전이 됐어요. 뭐가 도전이 됐냐면 이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시는 분은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냥 막 열심히 허우적거린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리듬이나 물살을 거슬려도 막 허우적 되면 오히려 허우적 되는 것만큼 물에 저항이 생겨서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물살을 맡겨서 그 물살을 타면서 물살을 잘 이용해야 그래야 수영이 쉬워진다고. 그게 훈련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물에 몸을 맡기세요. 고개를 들지 마세요. 고개를 좀 집어넣으세요. 고개 좀 집어넣어요. 그럼 몸이 뜬대요. 고개가 뜨니까 몸이 가라앉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즐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목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순례를 하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 할수록 이 저항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5월달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가정의 행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리듬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벌써 여러분 오늘 내일이 지금 연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리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박자에 맞춰서 춤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리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숨결과 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리듬에 장단을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세상의 장단을 맞추고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면 그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이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월 달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리듬과 박자를 회복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어디를 갔다 왔더니요, 이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아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녁만 되면 12시만 되면 말똥말똥해지고 한 6시 되면 막 졸리고 그래가지고 참 피곤해. 아, 이게 바로 리듬을 못 맞춰서 이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가랑비처럼 폭우처럼 내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향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은은하게 비추는 별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풀잎을 스치는 작은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만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달 동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듬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 그 대신에 씨가 뿌려진다고 다 나냐? 그거 아니다. 씨를 뿌려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결실한다고 그랬죠? 3가지 체크리스트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뿌려진 씨앗, 말씀을 지켜야 한다.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원리를 뺏기지 마라. 그래서 지켜야 된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넘어져서 하나님 이 뿌리 없이 넘어지는 심령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리즈 2번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씨를 제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얘기는요, 좋은 땅에 좋은 씨 뿌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번째 비유입니다. 그 2번째 비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결론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수가 뭐라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특별하게 나오는 이 본문, 이 내용입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돌피라고도 얘기하고 쭉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씨인데 근데 결국에는 같이 자라나지만 결국에는 그 시덥지 않은 그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가라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가라지를 여러분 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사를 망치려고 하니까 원수가 와서 그거를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가지가 질문이 됐어요.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아니 왜 가라지를 뿌릴까? 농사를 망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농사를 망치는 방법이 저는 원수가 좀 약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니 좀 망치려면 확실하게 망쳐버려야지. 갖다가 뭐 땅을 파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불을 확 싸질르든지 뭐 해가지고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면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라지를 누가 뿌리나요? 여러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참 고도의 술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키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들키면요, 금방 고치면 돼요. 그 밭에다가 뭘 하든지 뭘 갖다 금방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고서 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라지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어요. 은밀해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린 거는 한참 전인데 나서 가라지인 줄 알아보는 것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 다음 날은 몰라요. 근데 언제쯤 가라지인 줄 아냐 하면 이러잖아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거는 좀 이상한데? 저건 가라지네. 이제 보니까 가라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고도의 술책이에요. 한 번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는 그 농사까지 망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키지 않잖아요. 은밀하게, 그래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서 완전히 그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이 그런 작전을 많이 써요. 이단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들이 아예 대놓고 나서서 문제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덧뿌린단 말이에요. 덧뿌려놓고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지요. 나중에 가라지인 줄 알고 종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땅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라지가 났네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원수가 뿌렸나 보구나.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 주인님, 이거 우리가 지금이라도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이래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아니 왜 가만두라고 하나?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라지가 많아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난 그 밭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밭의 주인 참 게으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좀 저거 뽑지. 저거 뽑아야 알곡이 더 충실해질 거 아니야?